말씀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기름바라 날라기 전에 헤베를 정거에 가서 쓰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성과 이방의 갈릴리요 불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족발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또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제베데와 함께 배에서 그물 기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두루 다니시고 그들에게 생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폴리와 예루살렘 유대 오르당과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대한민국에서 국방부 군종 정책에 따라서 군대의 종교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종교가 몇 개 있습니다. 4개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세계 4대 종교 이렇게 말을 하면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때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고. 근데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4대 군종으로는 기독교, 개신교죠. 그다음에 천주교, 불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하나가 뭘까요? 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도 좀 달랐어요. 원불교입니다. 원불교가 4대 그 군종 종교에 들어가 있어요. 이 원불교는 사실 뭐 의외였던 것도 그렇게 뭐 연조가 깊은 것도 아니고 이게 1916년 정도에 박모시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시작되어진 게 원불교인데 물론 불교의 어떤 부패성이나 뭐 여러 가지 그 폐단들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운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970년 정도부터 해서 한 30년 동안이나 꾸준히 그 문을 두드렸어요. 보니까 이 국회에 그 심리위원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계속 청원서를 한 7번 정도 넣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2006년도에 가서 승인이 돼서 이제 군종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이렇게 승인된 그 종교에서는 군종 장교를 파송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군종병도 훈련소에서 따로 차출을 해 가게 됩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 국군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슬람교, 힌두교, 천도교, 뭐 대종교, 뭐 기타 여러 가지 종교들도 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지만 그런 정책적으로 책임 장교라든지 이렇게 시스템으로까지는 아직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좀 알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꺼냈습니다. 우리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거의 타당성을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내가 어디에 소속이 돼 있고 내가 누구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해야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화제를 이렇게 꺼낼 때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것,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이 다른 여타 종교와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 꼽아보라 하면 뭘 꼽으면 좋을까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뭘까요? 뭐 꼭 기독교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어떤 인위적인 창시자가 따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뭐 아까 그 원불교처럼 박모 씨가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창시자가 없어요. 여러 앞서 얘기했던 종교들을 인간이 뭔가를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또 그 체계 속에서 설정되어진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다가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 유일한 종교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정해놓고 그 원칙대로 달려가거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 우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종교라기보다는 계시의 종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옳아 보이고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관계 회복의 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천주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기독교가 천주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뭐 천주교는 가톨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다른 거는 분명히 알겠는데 뭐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려다 보면 이런저런 것들도 이렇게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원조는 단언코 카톨릭이나 천주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원조는 유대교입니다. 일단 유대교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유대계 내에서 파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체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랍비 중심으로 이것이 이제 그 구전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랍비 중심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유대교하고는 다르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예수의 부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대교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초대교회로 이렇게 이어지는 유대교와의 연결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그리고 보다 더 연결성 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약을 공유합니다. 구약은 유대교와 동일한 구약을 사용해요. 구약을 그 사람들은 구약 이렇게 말을 안 하고 타나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타나크. 이 타나크라는 말은 각 토라, 그 다음에 느비임, 그 다음에 케투빔 이 세 가지의 첫 글자를 딴 게 타나크예요. 타나크.
그래서 타나크 그러면 구약을 말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공유하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구심점인 메시아관을 서로 거기서 큰 차이가 나요. 메시아관이 달라요. 그래서 그 다름은 아까 그 연결성과 기독교는 유대교와 연결성과 또는 단절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성을 말한다면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 유일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동일한 것으로 연결성으로 가질 수 있고 또 동일한 경전, 특별히 구약의 타나흐를 중심으로 그것을 공유한다는 것은 연결성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메시아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단절성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파생되어서 따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고 그렇게 분리된 체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이렇게 불렸던 것이고 그것을 기독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쭉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분리가 된 이제 후에 기독교로서 그때는 뭐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기독교로 구별이 된 거죠. 유대교와 기독교 이렇게만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쭉 발전돼 가는 과정 속에서 사도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사도 시대를 또 거치면서 이제 발전이 되고 쭉 나가면서 313년경에 로마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이제 승인을 받게 되고 이제 로마의 이제 국교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기독교에서도 이제 갈라져 나가서 제도화된 것이 천주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톨릭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보편교회라는 뜻이에요. 보편교회. 우리가 사도신경 하시면서 늘 얘기하는 거룩한 공회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거룩한 가톨릭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란 자체가 보편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죠. 거룩한 공회와 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할 때 그 공회라는 것이 가톨릭의 그 보편교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가톨릭이 대세가 되고 주류가 되어져 가는 거고 그 이후에 천주교가 교황권 문제하고 또 교리 문제하고 또 사용하고 있는 언어 문제 등 이런 것들로 갈등을 겪으면서 가톨릭이 동서로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방교회,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국교화된 체계화된 제도권에 들어가 있는 카톨릭을 중심으로 쭉 그쪽은 흐름을 갖게 되었고 그 흐름을 쭉 타고 오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당시에 주류라고 평가되었던 로만 카톨릭에 의해서 이단이라고 평가받았던 그 무리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중세를 거쳐오면서 이단이라고 평가받았던 그 속에 예수의 삶과 예수의 가르침을 중시하면서 비교적 국교화되지 않고 원시복음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쭉 명맥을 따로 유지해 왔었어요. 그래서 국교화된 로만 카톨릭과 이단이라고까지 그 폄훼를 받으면서까지도 그 근근히 명맥을 이어왔던 그 명맥,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중시하는 그 명맥이 쭉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러면서 제도권의 로만 카톨릭 천주교가 온갖 타협과 부패와 여러 폐단들에 의해서
훼손되어져 가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을 회복하자는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마틴 루터 목사를 중심으로 95개 조항의 카톨릭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내버리고, 가톨릭이 가지고 또 그때까지 행해왔던 성경 독점, 그때는 아무나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성경 독점하고 또 제도화된 조직 중심의 그런 만행을 지적하게 되고, 그 만행을 지적하면서 비주류였고 이단 취급을 받으면서도 끊어지지 않았던 초대교회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갈망이 다시 표면으로 이제 움트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지금 우리가 믿고 우리가 있는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좀 우리 산책이 좀 많이 딱딱하죠? 딱딱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 몇 분간의 이 이야기가 1500년에 걸친 과정을 지금 아주 간략하게 줄여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거예요. 1500년을 쭉 우리가 지금 훑어보면서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대화를 해나가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00년을 이 불과 몇 분에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지루하진 않으실까 이렇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한 번은 들어줘서 나쁠 게 없는 보약 한 채 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 산책의 매력이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그냥 순조롭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하기로 하자 이렇게 정해갖고 딱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참 긴 세월 동안 참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에서 그 명맥을 제도권이 아닌 입장에서 그 명맥을 유지해 온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렵사리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여곡절이라는 말이 거기에 어울리는 것 같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기독인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기독인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이 기독이라는 말은 영어의 크라이스트를 중국식으로 이렇게 부른 것이 기독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한자가 우리나라 한글이 탁월한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한글은 음가대로 기록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래서 어느 나라 말이든지 한글로는 가나다라 뭐 이런 걸로는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어는 한문을 쓰다 보니까 이게 소리 글자가 아니고 뜻 글자 중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타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이라고 한문으로 써놓고 읽기는 지두 이렇게 읽습니다. 원래는 크라이스트를 기독이라고 한문으로 써놓고 발음은 지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식으로 표현하면은 중국인을 중꺼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꺼렌. 또 뭐 한국인은 뭐라 그럴까? 한국어린,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성스러운 말이잖아요. 그죠? 욕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았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만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영예스러운 말인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스스로 부르기 시작한 말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남들이 우리를 부르기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독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성스러운 표현으로 여겨지는데, 그 말을 처음에 했던 당시에 로마 시대로 거슬러 가야 되겠습니다만, 이거 좀 비양되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좀 이렇게 비하하는 말이에요. 헤롯 당원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런 표현, 기독교인, 기독인, 그리스도인 좀 이렇게 하대하는 말이에요. 놀리는 말 비슷하게. 당시를 그 자료를 보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아주 의심스러운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쪽이라고 하는데, 그쪽을 점령한 것이 BC 63년경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오기 한참 전이에요. BC니까 역사는 BC와 AD로 구분이 된다. 그죠?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 전과 주전 BC, 그다음에 예수 탄생 이후 AD 주후 이렇게 기원 후, 기원 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오기 한참 전부터 로마가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가 태어날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이들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냥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 중에서 그저 하나의 어떤 부분이겠거니 이렇게 여겼었는데, 그래서 유대교 중에서 예수를 추종하는 어떤 새로운 물결 일중으로 그들이 인식을 했었습니다만, 점차 이들이 하는 행태가 유일신을 섬긴답시고 황제 숭배 이런 것도 거절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불법적인 종교 집단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고 인식이 되면서, 그렇게 예수 떨거지들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져 있던 거예요. 게다가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예배 자체도 이렇게 좀 비밀스러운 예배고, 또 형제니 사랑이니 또 성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들이 그들에게 오해의 요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떤 밀교나 또는 동성애적인 어떤 관점이나 또는 성찬으로서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까지 당시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심각한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치나 어떤 치안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로서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그들의 핍박이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저런 의미에서.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볼까요? 12절,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광야의 시험 이후에 본격적인 예수 사역의 시작점을 이제 적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의 사역이 세례자 요한의 소리와 그대로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한 말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소리와 동일합니다. 그게 뭐죠? 오늘 본문대로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동일하다는 사실이 좀 흥미로워요. 사도 요한이 했던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예수가 한 말이 같은 거예요. 복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좋을까요?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복음. 번뜩 머리에 떠오르는 건 복된 소식, 그죠?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 다양하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행복해지는 것, 잘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든지 간에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한다고 해도 빼놓아서는 안 될 게 바로 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배제되어서는 복음은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천국과 연계를 시켜야 돼요. 그것도 현세적인 천국이 아닌 내세적인 천국을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고 또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점점 힘은 빠져가고 숨이 차오고 버티기 힘든 그 사람에게는 어떤 말이 제일 반가운 말일까요? 어떤 말이 제일 복된 말일까요? 그 사람에게 지금 엄청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야, 힘내. 이제 다 끝나간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생과 힘겨움이 이제 막을 내리고 종점이 다 가까워왔다. 이 말이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 거예요. 그 가까이 온 천국에 대한 준비는 회개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까운 우리 열차 여행을 할 때 예를 들어본다면 서울역에서 타고 이제 부산을 간다고 치면 이제 점점 부산 쪽으로 가겠죠. 그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지금 어디 양산쯤 왔다 그런 소리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오는 종착역. 처음에 출발해서는 아직 멀었으니까 뭐 여유도 있고 뭐 신발도 좀 벗어서 이렇게 편한 자세로 뭐 옷도 좀 이렇게 단추도 좀 풀고 뭐 허리띠도 좀 풀고 뭐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밖에 풍경도 보고. 점점 이제 그 종착역이 가까워 간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의미를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제 내릴 때가 됐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허리띠 풀고 뭐 이렇게 신발 벗고 맛있는 거 먹고 룰루랄라 하고 있는 인생도 있겠지만 살아가는 그 자체가 힘겹고 어려운 그런 주변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생애도 결코 쉽다고만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개인적인 것도 볼 때 쉽지는 않았어요. 그죠? 이제 종점이 가까워 오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나 예수가 하고 있는 근본적인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이제 조금 더 고생하고 있다면 조금만 더 참아라. 이제 조금만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참자. 뭐 이런 의미. 그래서 옷 매무새도 고치고 먼지도 좀 털어내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방향도 좀 바꾸고 자세도 좀 고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내릴 준비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될 항목입니다. 요한은 이제 헤롯에게 잡혔습니다. 왜죠? 헤롯에게 잡힌 이유는 뒤에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 바른 말을 하다가 잡힌 거예요. 바른 말을 하다가. 그래서 그 잡힌 거로 말미암아 그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의 사역의 시점에서 그의 길을 사전에 예비하라고 보내진 세례 요한의 잡힘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그는 그의 임무를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임무가 끝났어요. 이미 예수의 사역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결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와 같은 것을 전파한다면 예수와 같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임을 아울러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그 일이 끝나니까 이제 잡혀서 세례 요한은 계속 세례 요한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임무가 끝나고 그는 물러가고 그는 뒤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3장 끝머리에 볼 때 예수의 시험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수의 시험이 끝나면서 이제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들기 시작한다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물러가고 나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자의적으로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만 너무 크게 보지 말고 또 어떤 그 어려운 것만 크게 보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길, 우리가 가야 될 길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일을 우리가 그대로 복제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면 우리에게도 어떤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형통과 영달이 아니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형통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의 영달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앙의 장성함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숙해 나가야 돼.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신앙이 자라가서 의연해져야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언제까지나 어린 채로 갈 수는 없는 일이고 그 길을 피해 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각 심령들마다 이러한 비장함으로 각오를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을 볼까요? 8절로 22절인데 8절로 22절 18절로 22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물도 한잔 마실게요. 18절로 22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칼날의 해변에 당신이 있다가 형제고 두드려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물을 오라 말씀하실 때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쭉 지속이 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또 다른 두 형제를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하는 그런 장면이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장면이죠. 소위 말하면 제자를 부르는 그런 과정을 거기에 적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현업에 종사하는 자를 부르신다. 예수는 백수를 부르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의미.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른다. 또 예수께서는 준비가 철저히 된 자를 부르신다. 봐라, 저들도 금을마저도 버리고 따르는 저들의 믿음을 봐라. 뭐 이런 얘기들 등등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놓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뭐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는 어떤 자들을 부르는 것일까? 정말 그런 자들을 부르시는 것일까? 특별히 오늘은 주목해야 될 관점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근본적으로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부르심의 주체가 우리 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즉 우리가 뭔가를 하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이 우리가 간택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는 양육하거나 훈련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의 부름만이 있을 뿐이지 뭔가 그 부름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죠.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은 그러한 부름이 있었고 그 부름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그 부름에 부응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이야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1장이니까 한번 봅시다. 1장 20절,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얼른 찾아서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찾으셨죠? 자, 봅시다.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제 아까 읽었던 부분이 비슷한데요.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마가는 적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태가 적은 거에 노출되지 않았던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를 알 수 있잖아요. 현장에 있던 사람이 누구죠? 아버지 세베대, 그 다음에 아들 2명, 아들이 야고보하고 요한, 그 다음에 제3의 인물, 그죠? 다수의 사꾼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부른 받은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가 부르시는 그 과정을 그들도 다 지켜보았고 그들도 들었어요. 그 중에서 예수를 따라간 사람은 누구? 단 2명. 그죠? 여러분, 아비는 뭡니까? 아비는 교훈을 의미합니다. 교훈, 세상의 가르침. 사꾼이라는 것은 그 세상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자들이 사꾼인 거죠. 성경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예수의 제자 부름에 있어서도 들은 자는 여럿이지만 실제로 따른 자는 소수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여럿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구석구석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수가 가는 것만이 진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미 이렇게 예고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물로 많은 것들을 잡아서 풍요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한심령 참된 복음과 진리로 인도하는 그 기쁨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로 많은 것만이 아닌 작은 것에 불과할지라도 그 이미 택함받은 무리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 세상 속에 숨겨진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온전히 주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단락 23절 25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누가 한번 또 읽어주실래요? 우리 맨 늦게 온 사람이 한번 읽어주세요. 23절부터 25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사 그들의 세상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오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지는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당하는 자,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아멘. 그렇게 읽어주시니까 되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요. 이 단락은 예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많은 행적들을 획기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뭐가 될까요? 힌트는 23절에 있습니다.
23절에 나온 대로 얘기를 하신다면 23절로 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예수의 생애의 한 사역을 세 가지로 줄여봐라. 그러면 지금 제가 강조했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친 그 일을 예수의 사역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이죠. 가르치는 일. 본문에는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회당은 가르침의 장소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르침의 대상이기도 한 곳이 회당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회당에서의 가르침이 필요했을까요? 이 회당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 신앙의 중심이었던 것이 회당인데 이 회당들은 율법 중심의 무거운 가르침을 통해서 저들에게 짐을 지우게 하고 저들을 억압하고 바르지 못한 메시아관, 이 사람들이 당시에 가졌던 메시아관은 뭐냐면요, 왕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 놈들을 일망타진하고 보상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이제 추후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바르지 못한 메시아관을 만연시킴으로써 오히려 저들의 눈먼 자가 되게 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 회당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회당. 오늘날의 회당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회당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 큰 한 모퉁이의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계획하고 뭘 행하든지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교회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정말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고 보여야 할 것을 보이고 함께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사역은 전파합니다. 뭘 전파하는 거죠? 본문은 분명히 그것이 천국 복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복받고 형통할 것인가가 아니라 복음은 철저하게 천국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시오! 라는 것을 의미 있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한 게 이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이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거죠. 그래서 각성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한 이러한 연장선 속에서의 고치기입니다. 예수의 사역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성경은 써놓고 있어요. 병이라는 단어인 이 노소스라는 말은 가혹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혹하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가 가혹한 걸까요? 율법도 그 혹독함을 변할 수가 없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약한 것이라는 말은 당연히 쇠약해진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고친다고 하니까
급기야 모든 앓는 자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고치기 작업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고치신 수많은 문자적인 병들과 그 병자들이 기적적으로 기적적인 회생이 합쳐져서 기생이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들이 회생한 사실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마시고 관심을 둘 게 아니라 문자 이면의 뜻을 밝히 우리가 깨달아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참 뜻을 통해서 하늘 소망을 더욱 분명히 하고 세상을 능히 이김으로, 여러분 이긴다는 게 VICTORY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이기는 것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이김은 버티고 견뎌내는 그것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부여된 세상을, 우리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가는 이것은 끊길 듯 위태로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민들레처럼 고개를 들어 올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흉통과 영달만이 아닌 이 길을 택하게 하신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모저모로 잘 연합되어 서서 참으로 가치 있는 그 길을 끝내 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보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여 각자에게 부여된 그 이김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